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이런 것은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체계가 만들어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만한 제도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아지고 대통령이 새로 뽑아지고 뭐 이러면 좀 뭐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또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선택해 주면 새로운 시대가 될 거라고 우리를 굉장히 미혹시킵니다. 근데 여러 번 우리가 선거를 해보지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정책이 있고 달라지는 정치가 있어도 실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비밀스럽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고 제일 처음에는 지파를 뽑고 지파의 가문들을 뽑고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선택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일부분에서는 사울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비류들, 불법을 저지르기를 좋아하는 또 무가치한 이런 비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또
모두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11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암몬 자손이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화평한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내었는데 나하스가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사울이 밥 깔다가 노하여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옵니다. 이게.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는 자가 한 자가 누군가 처단하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아무도 사울이 왕인 것을 거스를 자가 없게 됐다. 그래서 기름 부음, 제비 뽑은 거 이제 실질적으로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는 시대가 열렸어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회의 조직과 체계가 바뀌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왕정 체제가 되어져서 시대가 새롭게 됐느냐? 이 새롭게 되는 이 일의 큰 배경이 된 것이 암몬과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 사울은 이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장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암몬 족속이 시비를 걸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여서 사울의 진두지휘아래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해가 더울 때, 해가 덥다고 하는 것은 낮이죠. 가장 더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하러 갈 때에 한 말이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3절, 9절, 13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는 구원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구원이 나타나서 구원으로 해결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큰 안정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사울이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해요. 이게. 그동안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은혜를 쭉 살펴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체계가, 사회 제도가 새로운 이런 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 제거하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제 사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한 날인데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다. 이런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새 마음, 새 영, 이게 있어야 돼요. 나라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고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려면 새로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관용과 용서의 정신이에요. 사울이 이런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관용과 용서, 화해와 평안, 이런 가치들을 실천할 때에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숙청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숙청하고 제거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적폐청산하고 우리 정치적인 뭐 그런 용어들을 좀 써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늘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관용과 용서, 화해, 평화, 이런 것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냐 이거죠. 그 소행과 행실로 보면 죽음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주고 화해를 청하고 평화로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따라서 갚지 아니하고 죄 용서를 하는 이런 은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이런 마음이 관용과 화해라고 하는, 용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야 세상이 새로운 세상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물고 죽이는, 우리가 늘 보아왔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권력과 권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런 힘을 이런 원수를 갖고 보복하고 이런 데 섰다가는 시대를 더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중에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화해와 용서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인다고 하면서 다 파괴시켜가요. 그래서 시대가 잘못되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새로운 삶을 살자 했는데 그런 힘과 권위를, 권세를 가지고 관용과 용서가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심판하는 일로 써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용과 용서, 화해와 화평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힘을, 지위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은 주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암몬 전쟁과의 승리도 그런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와 힘을, 권위를, 권세를 이런 관용과 아령에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관용과 용서, 화해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제비를 뽑은 것은 미스바에서 했어요. 그런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왜 길갈로 가자고 합니까? 미스바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은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갈에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출애굽이 완성되어진 곳이 길갈이에요. 성지입니다. 이게. 길갈의 뜻이 무엇이에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기서 할례를 행해서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자기 조상들이 길갈에서 나라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길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다. 우리의 모든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딱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반대자들 이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다 되어졌는데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굳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런 제안을 한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바야흐로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이 희망하는 나라는 더 이상 수치가 없는 나라, 수치스럽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길갈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는 수치가 되는 것이 없게 하자, 이런 거거든. 사사시대에 많은 수치를 겪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수치는 사라졌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한 거잖아요.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쟁하자. 왕 있고 군대가 있으면은 침략을 안 당할 줄 알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450년 동안의 역사예요. 자, 이럴 때에 이 모든 이제 시대를 청산하고 왕정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세워주어서요. 왕을 세워줄 때에 사무엘은 염려가 있었어요. 이것들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지금 원한다.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세금을 거두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써먹을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로 소환해 갈 거고, 자기들 어려움을 당할 거는 하나도 생각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군대가 생겨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사무엘이 한심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잖아요. 이거.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높아심이 제거되지 않아. 사울은 이런 비류들이 제거됨으로 뭐 조용할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항상 이 왕정 제도는 폭탄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이 되어져.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왕정 제도는 결국에는 뭐예요? 수치를 자초한 일이 되고 말아서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비웃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런 게 내다봐지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되려면 수치가 되는 일을 없게 하라. 이런 결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수치가 굴러간 곳.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수치스러운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죄가, 심판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어서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길갈의 역사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은 수치가 제거돼야 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 그래서 길갈에 갔습니다. 제도가, 정치가, 체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길갈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여기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왕이다 이런 거예요.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정 정치를 펼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열왕기를 보면 이런 게 안 되는 왕들이 많잖아요. 겨우 뭐 4명, 5명, 많으면 그 정도. 18명, 17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우자. 이미 왕인데도 이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 수치스럽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야. 이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화해 화평이잖아요. 사람들과 화해 화평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서요.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전 봉헌 기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지라 이거거든. 포로도 돌아오고 하늘이 열려서 기근도 해결되어지고 뭐 전염병도 사라지고 뭐 이런 기도잖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이 반영돼 저주가 제거되어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뭘 보여줘요 이게? 성전이 세워져서 새로운 시대가 되잖아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기도를 가지고 이런 건물 하나 세워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지.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지. 어떤 정책과 체제가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지.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돼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수치스러운 나라가 안 된다 이거지.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 이거지. 전염병 돌고 기근 돌고 전쟁 일어나고 뭐 이렇게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래 나라가 되면 수치스럽지 않냐 이거지. 성전을 세워놓고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다 그걸 보여줘요. 사울이 왕될 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체계가 이루어져서 제도가 이루어져서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치가 굴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굴러 들어온 세상 되고 말았어요. 사울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수치가 다 들어오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 되어서요. 최초의 왕이 되어져서 얼마나 참 명예로워 이게. 하나님이 지명 선택했잖아요.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힘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다 되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잃어버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게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때에 하체가 드러나도록 어린애같이 춤추며 기뻐해서요. 그것을 아주 가스롭게 본 여자가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이게. 오늘 왕이 자기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니보다는 높다 내가.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고백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치가 굴러가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 화해를 펼쳐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관용과 화해의 이 정신을 잘 실천 적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여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범사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과 아량과 용서와 화평을 베풀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